이사야서는 총 66장으로 구성된 책입니다. 학자들은 이사야서를 향해서 성경의 축소판이다 라고 부르곤 합니다. 그 이유는 성경이 구약 39권, 신약 27권, 총 몇 권인가요? 66권이죠. 66권으로 이루어져 있듯이 이사야서도 66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성경을 압축해 놓은 것과 같다라고 말하곤 합니다. 또한 그 내용에 있어서도 심판과 구원, 소망과 희망,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기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사야서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장부터 39장 그리고 40장부터 66장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에서 39장까지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키시고 구원시키겠다는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40장은 이사야 40장부터 66장에서 앞으로 어떠한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들이 펼쳐질지, 어떤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들이 펼쳐질지를 기록하고 있는 요약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아멘.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를 듣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주전 540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상으로 기록한 말씀이 오늘 이사야 40장 말씀입니다. 앞에서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는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 심판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 이사야서 39장 6절부터 7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심판의 메시지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 조상에 물려졌던 좋은 것들을 다 빼앗기고 심지어는 그들의 자녀들까지도 포로로 잡혀가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이사야 외에 구약의 다른 예언서 곳곳에도 등장합니다. 그 중에 예레미야 말씀이 있는데요,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 죄악으로 인해서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다만 거기에는 기한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기한이 70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70년의 기한이 다 차게 되면 그들을 다시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시겠다, 그들을 다시 회복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읽은 이사야 40장 1절은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70년이라는 심판의 시간이 전부 다 지나고 이제는 회복의 시간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70년이라는 시간 동안 나라와 자유를 잃은 그들의 서러움과 아픔들에 대해서 위로하기를 원하고 계신 것이죠. 위로를 하신다라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굉장히 피폐해져 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굉장히 지쳐 있었습니다. 그들 안에는 절망과 좌절이 가득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하나님은 연약한 존재여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고대 전쟁은 신들과 신들의 전쟁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나라와 B라는 나라가 전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A라는 나라가 믿는 신과 B라는 나라가 믿는 신이 전쟁을 한다, 서로 싸운다라고 그들은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A라는 나라가 B라는 나라에게서 이기면 A라는 신이 B라는 신보다 더 강하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죠. 바벨론에게는 여러 신들이 있었는데요, 바벨론의 주신은 마르둑이라는 신이었습니다. 사진에서 보면 오른쪽에 사람같이 생긴 신이 있는데요, 이 마르둑은 태양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원래 아모리족의 신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바벨론의 주신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이 마르둑은 신들의 왕으로서 오랫동안 사람들 앞에 숭배를 받았고, 또한 신들을 멸망시키려던 악한 용 티아마트, 저기 보이시죠? 새처럼 생긴 그 용을 죽여서 세계의 질서를 잡고 그 티아마트의 시체를 가지고 천지를 창조하였다라고 그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르둑 신이 다른 신들에게 거처를 만들어주고 병을 치료하는 그런 특별한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바벨론 사람들은 믿고 숭배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점령당하고 자신들이 포로로 끌려온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이 마르둑한테 졌다, 마르둑이 하나님보다 더 강한 신이다, 하나님은 연약한 존재이다라는 이런 이해를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신들을 지키는 신인 하나님이 연약하여서 지금 마르둑한테 상대가 안 되는데, 그 마르둑이 지배하고 있는 이 바벨론에서 우리가 포로 생활하고 있는데 어찌 우리가 해방이라는, 구원이라는 소망을 가질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그들은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죠. 내가 그런 너희들을 위로하기 원한다. 절망과 좌절 중에 어둠 가운데 있는 너희들을 내가 위로하기 원한다라고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위로는 위로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위로를 주실 때는 그 위로가 종착점이 아닙니다. 그 위로는 새로운 출발을 향한 출발점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로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다시금 꿈과 소망을 주셔서 예루살렘으로 그들을 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처음 그들에게 부여하신 열방에서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노예로 있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을 보고 듣고 알았다라고 출애굽기는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모세라는 지도자를 보내셔서 그들을 애굽에서 광야로 끄집어 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광야로 끄집어낸 것으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그 끄집어낸 백성들을 다시 어디로 인도하셨습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이라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 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노예였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존귀한 이름을 주었고,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세워주셔서 그들을 통해서 모든 열방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귀한 직분을 그들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그 일을 바벨론 포로기에 있는, 절망 중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하기를 원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는 저마다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삶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을 향해서 혹자들은 위로가 필요한 세상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세상 속에서 발버둥 치며 고통 중에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마름, 특별히 위로의 목마름, 사랑의 목마름, 세상이 채울 수 없는 목마름에 허덕이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게 와서 값없이 먹고 마시고 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사랑의 은총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 답은 간단합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텔레비전이나 영화가 주는 즐거움이 더 좋고 사람들과의 만남이나 여행이나 운동으로 위로를 대신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위로는 일시적일 뿐입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참된 위로를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몸에 질병이 있을 때 그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의사를 만나야 합니다. 의사를 만나지 않으면 제 아무리 실력 좋은 의사라고 할지라도 내 질병을 고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 아픈 감정 그대로 여러분들을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쏟아 놓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위로하심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라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믿음이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기 원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바벨론 포로기에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왜 이들이 바벨론 포로기를 겪으면서 고통을 안고 있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어리석음과 죄악,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무지와 반역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라딘에 등장하는 램프의 요정 지니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자신들이 어떻게 하든지 그저 불러내서 소원만 빌면 그 소원을 들어주는 존재, 자신들을 지키고 보호해주는 그런 수호신과 같은 존재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맞습니까? 틀리죠. 그들은 하나님을 잘못 이해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몰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는, 특별히 구약에서의 관계는 시내산 언약으로 규정할 수가 있습니다. 시내산 언약은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4절부터 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시내산 언약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이 순종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들이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죠.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이 나와서 외쳤던 말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면서 너희들 제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라라고 그들이 목이 터져라 외쳤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선지자들의,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고 결국 바벨론 포로기라는 아픔을 겪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부족한 이해,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으로 인해서 그들은 바벨론 포로기를 겪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찾아오셨고 그런 그들을 위로하기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지식은 하나님 전체에서 0.00001%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심지어 그 지식조차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식조차도 제대로 된 지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것과는 상관없이 내 믿음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든지 모르든지 그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 나오기만 하면 그런 우리를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시겠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1절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내 백성이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포로기 가운데 절망과 좌절이라는 어둠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내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십니다. 너희가 비록 지금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로 비참하게 생활하고 있지만, 그래서 너희들이 절망과 좌절 중에 빠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내 사랑하는 백성이다, 너희들은 내 거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역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시고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지금 내가 믿음이 연약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고 세상살이에서 허덕거리고 이런저런 상처가 가득하고 세상에서 무엇 하나 내세울 것 없는 그런 형편에 놓여 있을지라도, 그런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가치는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치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정하시지요. 그림의 가치는 누가 그릴까요? 그 그림을 그린 화가가 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나를 판단하는, 세상이 나를 부여하는 그런 가치가 아니라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느냐, 나를 어떤 존재로 생각하시느냐, 이것을 생각하고 이것을 붙잡아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떤 백화점에 밤늦게 도둑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 도둑은 물건을 훔치지 않고 백화점 안을 이리저리 계속해서 돌아다니다가 사라졌습니다. 도둑은 물건 하나도 훔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가 한 일이 무엇이었냐면 진열대에 진열된 물건들의 가격표를 바꿔치기를 해놓았습니다. 400달러짜리 카메라의 가격표를 5달러짜리 장난감에다 붙여놓고 1000달러짜리 정도 하는 고급 의류에는 40달러, 50달러의 가격표를 붙여놓았습니다. 가서 하나 사야 되는데요. 네. 그렇게 해서 다음 날을 맞이했는데요. 다음 날 백화점 직원들이 출근을 하고 사람들이 쇼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아무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4시간이라는 시간이 지나는 동안 아무도 그 사태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세상은 우리에게 가격표를 붙입니다. 내 학벌, 경력, 외모, 흔히 말하는 스펙을 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스펙과 상관없이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내 자녀다, 너는 내 거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붙여놓은 그 가격표를 떼어버리시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가격표를 붙여놓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붙여놓으신 그 가격표는 그 누구도 뗄 수도 없고 바꿔 놓을 수 없는 영원한 가격표인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포로기를 보내며 절망과 좌절 중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더 이상 포로가 아니라, 너희는 실패자가 아니다, 너희는 나 전능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라고 하시면서 그들의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어서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향한 위로가 말로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것임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에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2절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형벌의 시간이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와서 바벨론에 의해서 억지로 일한 그 고된 노역의 시간이 끝났고 그로 인해서 너희의 죄값이 사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다라고 표현한 것은 이스라엘이 지은 죄에 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벌을 2배나 주셨다라는 뜻이 아니라 너희가 이제는 충분히 죄값을 치렀다라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보낸 이 시간은 말 그대로 노역의 시간이었습니다. 힘든 시간이었죠.
어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뿐입니까? 우리의 삶 역시도 노역의 삶입니다. 어느 것 하나 편한 것이 없습니다. 이민자로 사는 것 쉽지 않습니다. 인간관계 또 얼마나 어렵습니까? 자녀 교육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하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올해 3월 23일에 CBN 프레스 토론토에서 나온 기사를 보았는데요. 토론토에서 혼자 한 달 동안 생활하는데 얼마의 비용이 필요한가라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여러분, 토론토에서 혼자 살기 위해서 한 달에 얼마 정도 필요하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토론토에서 살다 오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학업이나 직장의 이유로 자녀들이 토론토에서 사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기사에 의하면 토론토에서 한 사람이 한 달을 사는데 드는 평균 금액이 3,000불 이상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주거 비용이 약 2,400불, 다운타운 원베드룸 평균 렌트 비용이 작년에 처음으로 2,000불을 넘었고 현재 기사가 나온 3월이죠. 원베드룸 평균 가격이 2,270불이라고 합니다. 더군다나 여기에는 하이드로랑 보험료가 포함되지 않았어요. 휴대전화 사용료 90불, 대중교통 이용료 196불, 생활용품 지출 266불, 건강관리 80불.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항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토론토에서 혼자 살아가는 것 굉장히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의 삶을 대변해주고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의 인생이 정말 힘든 삶이구나, 노역의 삶이구나, 고역의 삶이구나, 투쟁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본문의 표현을 빌리자면 노역과도 같은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렇게 고된 삶, 노역의 삶을 살고 있을까요? 본문 말씀에 의하면 그것은 죄와 죄악 때문입니다. 죄악과 죄는 하나님의 율법을 거스르고 영적으로 또한 도덕적으로 타락한 상태를 말합니다. 죄의 원뜻을 살펴보면 관역을 빗맞는 것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궁수가 화살을 가지고 관역을 향해서 활을 쐈습니다. 그런데 그 화살이 관역을 맞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곳에 맞는 것이죠. 궁수는 그 화살을 관역이라는 목표를 두고 쐈는데 그 화살이 다른 목표를 향해서, 다른 목적을 향해서 날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에 따라 우리가 그 목적이라는 관역에 맞는, 그 관역을 맞추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 목적에 맞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으시고 선택하신 목적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했죠.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세상과 동화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자신의 만족과 유익과 쾌락을 위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 70년의 포로기를 겪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역의 삶을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이 노역의 삶이 끝났다, 너희가 자유가 되었다, 해방이 되었다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즉 노역의 70년이 끝나고 이제 고국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그들이 돌아갈 것이다 라는 복된 소식을 전해준 것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은 기원전 538년에 성취가 됩니다. 기원전 538년에 수르바벨과 세스바사를 필두로 바벨론의 포로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로 귀환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일에 1년 앞서서 기원전 539년에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바벨론과 전투를 벌이고 그 바벨론을 점령하게 되는데요. 바벨론은 엄청나게 높고 두꺼운 두 겹의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는 튼튼한 도성이었습니다. 근데 이곳을 점령할 때는 거의 무혈 입성을 하였습니다. 고레스가 바벨론 성에 들어가기 전에 바벨론과 고레스의 페르시아군이 바벨론 북쪽에서 전투를 벌였는데 이 전투에서 고레스의 페르시아가 이기게 됩니다. 페르시아의 승리 소식이 어디로 전해졌냐면 바벨론
도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현명한 결정을 내리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페르시아의 고레스 군대가 바벨론으로 들어오려고 할 때 우리가 싸우지 말고 안쪽에서 성문을 열어줘서 그들을 환대하자, 그들을 받아들이자, 맞아들이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결정한 이유는 바벨론 사람들이 바벨론의 지도 체제에 실망했기 때문입니다. 한 예로 왕궁에서 한번 잔치를 벌이면요, 보통 한 3개월 동안 잔치를 벌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그 잔치에 동원되었습니다. 그 모든 비용과 인적 자원이 어디에서 나왔겠습니까? 바로 국민들의 세금에서 나왔겠죠. 그래서 고레스가 바벨론에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 도성 사람들이 오히려 고레스가 더 낫겠다 싶어가지고 성문을 열어줘서 고레스가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그 바벨론을 점령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약 1년 후인 기원전 538년에 고레스가 칙령을 내리는데요, 이것을 고레스 칙령이라고 부릅니다. 고레스 칙령은 고레스 왕은 피집의 민족들에게 상당한 자유권과 그들의 고유한 문화와 종교 생활을 존중한다는 칙령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역대하 36장 22절부터 23절, 그리고 에스라 1장 1절부터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에스라 1장 1절부터 4절을 보면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역사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고레스의 칙령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만 바벨론이나 페르시아의 이런 역사와 관련된 기록이 전혀 없다. 한번 생각해봐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어떤 제국이 포로로 잡아온 사람들을 다시 되돌려 보내고 그들에게 종교의 자유를 주고 그들에게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돈까지 주면서 돕는 그런 멍청한 제국이 어디 있겠느냐? 라고 하면서 성경의 내용이 가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1800년대 말에 고레스의 실린더라는 것이 발견이 됩니다. 저것이 고레스의 실린더인데요, 고레스의 실린더는 가로 한 10cm, 세로 한 23cm 크기의 원통 모양의 진흙토기입니다. 도장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대형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데요, 이 고레스 실린더에는 여러 가지 역사적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바벨론에 있는 모든 포로들은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고 조상들이 섬기던 신도 숭배할 수 있다. 다만 어느 신들한테 예배를 드리든 간에 나와, 고레스겠죠, 페르시아 제국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 하는 이 내용이 그 고레스 실린더에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학자들이 그 이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사건, 그리고 고레스의 칙령과 그것을 기록한 성경의 내용이 역사적인 사실이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우리가 읽은 이 이사야서가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포로 귀환을 허락하기 전에 약 160년 전에 기록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고레스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이사야서가 기록되어졌고 고레스 때 이 말씀이 성취된 것이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의 포로기를 계획하셨습니다.
바벨론이 페르시아에서 의해서 무너질 것을 하나님께서 결정하셨습니다. 바벨론 도성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고레스의 군대를 환영하고 받아들이는 이 일을 계획하셨죠. 그리고 그것을 기념으로 해서 고레스를 통해서 고레스 칙령을 내리시는 일, 이 모든 일, 이 역사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미 160년 전에 계획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과거에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앞으로도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시고 여기에 앉아 계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는 이 포로기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하심의 말씀에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도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포로기를 보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 어떻게 제대로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다른 우상 중 하나와 같이 생각을 했고 결국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죠. 때마다 일마다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을 보내셨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그래도 그들이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아오지 않자 하나님은 바벨론 70년이라는 초강수를 두셨습니다. 고난과 역경이라는 회초리를 통해서 그들의 죄악을 해결하고 그들이 죄악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다시금 돌아오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7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70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들은 오히려 더 무기력해졌고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잊지 않으셨죠. 그래서 오늘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취하심으로 그들의 정체성을, 그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베푸셨던 그 사랑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베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도,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해도, 심지어 하나님을 떠나 우리가 죄악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위로하시고 회복하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희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신의 마음을 꺼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연약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삶을 사시고 우리와 같은 고통과 연약함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충분히 위로하실 수 있으십니다. 옛말에 과부의 마음은 과부가 안다라는 말이 있죠. 동병상련,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이 같은 처지의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동병상련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형벌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천천히 아주 고통스럽게 죽기 때문이죠.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고의 육체적 고통을 겪으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가 겪는 육신의 연약함 그리고 그 고통에 대해서도 이해하시고 위로하실 수 있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 자신과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에게 또 자신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에게 배신과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에게는 미쳤다라는 소리도 들으셨죠. 군인들에게는 뺨을 맞았습니다. 침뱉음을 당했습니다. 네가 진짜 이스라엘의 왕이냐,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며 능욕을, 희롱을 당하셨죠. 우리가 보는 십자가 성화에서는 예수님의 하체가 가려져 있지만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희로라기 하나 걸치지 않으셨습니다. 골고다 그 높은 곳, 그 위에 세워진 더 높은 십자가에서 다 큰 성인의 나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던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성적 모욕과 성적 수치심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최고의 정신적 고통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겪는 그 어떤 정신적 고통에도 그것도 이해하실 수 있고 그것도 위로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하나님을 들으라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일부러 자기 아들을 우리네 육아실에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옹알이를 하게 하셨다. 여기서 옹알이를 하게 하셨다라는 이 표현은 바로 연약함을 상징하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 못하는 갓난아이로,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갓난아이로 오셔서 우리가 겪는 인생 고락을 전부 겪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사의 고통과 슬픔을 알기 때문에 우리를 충분히 위로하실 수 있으십니다. 이렇게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고 절대 우리를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내가 실패한 그곳에서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넘어지고 무너진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무너졌던 곳, 이스라엘이 넘어졌던 곳,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죄악을 저질렀던 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예루살렘,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죄악을 저질렀고 하나님을 떠나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아닌 자신의 육신의 쾌락과 즐거움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바벨론 70년이라는 포로기를 통해서 심판하셨고 심판 후에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서 그들이 다시 일어나기를 소망하시며 고레스를 통해서 귀한 명령을 내려주셨죠. 그들이 실패한 그 자리에서, 그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은 그들이 다시 희망을 노래하고 소망을 꽃피우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실패의 자리, 여러분의 낭망의 자리, 여러분의 좌절의 자리, 여러분의 눈물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그것이 가정입니까? 직장입니까? 교회입니까? 사람과의 관계입니까? 내 재정의 문제입니까? 그곳이 어디든 내가 쓰러진 그곳에서 주님은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그 자리에 나아가서 엎드리십시오. 하나님은 내가 넘어지고 실패하고 낭망한 그 자리에서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자리에서 위로의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십시오. 그래서 그곳 가운데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목적에 순종하며 그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한 영향력을 바라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이글스필드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